오늘은 반동성의 기독 12년대 주 요셉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제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말씀 2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찬양의 책이고 가장 많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앞부분에 장 앞에 몇 편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표제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머리 말에 그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주할 음악에 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 성격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본 대로 미즈모르라는 것이 있어요. 시 또는 쉬르 노래, 마스길 교훈 또는 명상시 또는 믹담 풍자시, 테필라 기도, 테힐라 찬양. 그에 반해서 이제 음악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하라, 셀라, 현악으로, 관악으로, 뭇, 벤에 맞춘 노래, 스미넷에 맞춘 노래, 기띠세 맞춘 노래, 여두들의 법칙에 맞춘 노래. 오늘 보면은 아엘렛 샬의 곡조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샬이라는 것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슴인데 하필이면 저녁의 사슴이 아니라 새벽의 사슴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새벽을 맞이한 사슴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무나 허기지고 목이 마르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사슴이, 새벽의 사슴이 헐떡이듯이 이 시편에 대해서는 음악을 맞춰서 우리가 노래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비탄과 탄식과 원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저도 많이 받은 가운데 너무나 막막할 때는 금식을 또 하고 또 그래도 막막할 때 몇 년 전에는 산기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 청와대 뒤쪽에 삼각산에도 가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평창동으로 가면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그린벨트를 풀어주니까 주택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들어서고 나서 더 이상 그 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잠을 깨우니까 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주택가가 들어서고 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정부는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뭐 여러 곳에 특징이 있겠지만 기도원으로 좀 알려진 곳은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끝자락에 있는 서초구에 소속된 청계산 기도원인데 사실 기도원은 오래되었고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그 기도원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저에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원이 무덤과 같이 되어 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죽어 있는 무덤과 같고 기도원이 죽어 있는 무덤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생명이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오직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10년 작정이 끝났는데 연수로 따지면 지금 15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기도원 사명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쌀쌀해지는 날씨가 있는데 여기가 영하 10도 정도 되면 거기는 영하 17, 8도 됩니다. 그러면 칼바람이 불어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냥 바람을 맞으면서 비닐 하나 둘러치고 그냥 서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리지만 또 올라가서 땀이 식으면 그 추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열이 나셔요. 불을 주셔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영하 20도 30도 막 그 칼바람 체감온도가 그렇게 내려가면 저희는 1시간 2시간만 있으면 동태가 돼요. 손마디가 다 곱아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핫팩을 아무리 싸도 힘들고 추운데 그분은 옷을 벗어요. 열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 그 어떤 추위에도 견뎌내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체험하고 주변에서 봤습니다. 바로 이 시간 동토와 같이 영적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위기를 느끼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광화문은 정말로 죄가 많은 곳이고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고 반역의 물결이 넘쳤던 곳입니다. 이러한 땅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광화문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도록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실 것이고 또 이곳에 이미 두세 사람이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의 그 심령 가운데도 그 현장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괴로울 때 마음을 답답할 때 어떻게 풉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상담도 많은 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픔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를 않아요. 다윗도 왕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자신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아직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이런 세상의 찍기가 남아있으면,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빽이 많아, 사람을 유력한 자들을 많이 알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학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박사학위를 허락치 않으셨어요. 또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까지 갔다 그만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지위를 얻은 자격증을 자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후임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유학을 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자, 해외에서 유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학을 한다고, 독일에서 유학을 한다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고 신학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분의 영성이 박사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겸비한 마음으로 새벽의 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겸비한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물론 목사님을 높이는 건 좋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거나 하나님 자리에 높여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을 실족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높여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사학위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유력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미국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겠다, 절대로 동성결혼은 반대한다 해놓고 싹 뒤집어 버렸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조금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조금씩 유명해지고 나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80년 서울의 봄에 전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막히니까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저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껴서 문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8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작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정말 나름대로 시, 소설, 장편 소설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작품 세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또 원래 본명이 있었는데 이름도 필명도 책을 내면서 기독교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단은 불교와 이 샤머니즘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편 소설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장편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장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쓰는 작가들이 부족합니다. 그만큼의 문장력과 사상과 그만큼의 세계관을 떠받쳐주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초프카의 형제들이나 그런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 그런 것, 카프카의 어떤 변신 이런 것 수준 있는 이런 세계적인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그 깊이 있는 부분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노벨상 받은 것이 다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했었지만 제가 작가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내고 소설을 쓰고 시를 내도 제가 썼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한 20몇 년 전에 벌써 책을 몇 권 냈는데도 시만 제가 발표하지 않은 것만 몇천 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고 아니면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참 낮은 자리로 자꾸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란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항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목사가 돼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겠느냐, 사람한테 눈치를 보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는 유서를 쓰고 나가서 대모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고문이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만일 제가 배교하고 죽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저는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소는 제 목숨 걷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끝까지 순신앙,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에 비하면 뭐가 대단하십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뭐 우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관 한 자리 하면 대단한가? 대형교회 목사면 대단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해서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해야 됩니다. 유명한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들, 교단장들, 총회장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 내세우고 욕먹기 싫어서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도 못 나오는 그런 비겁한 총회장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26절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는 겸손한 자야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다윗을 인용하면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이 다윗과 같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같이 비천함에 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천함에 처했다고 이제는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주요셉이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난 척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면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딱 두려운 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일 제가 잘못했다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제 오직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만일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저는 두려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저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불심판 당하고 세상 많은 사람이 절규해도 그날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죄악이 관영하고 관영해서 많은 징계가 내려오고 저주가 내려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떨쳐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의 죄와 나의 탐욕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진실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나라 살리기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찬양 모든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문을 여셔시고 하늘의 보좌로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담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